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그 내용의 주제는요, 우리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믿음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거나 더 하면 그때 얘기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분통 터지는 일이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옳고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참 얼척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죠. 불의한 우리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척을 부리고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말을 지어내고 이러면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참 예수님이니까 이래 하신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이런저런 참 얼척도 없는 그런 말이나 어떤 걸 대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 능히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야 하고 믿음의 길이라야 합니다. 저쪽에서 그걸 하는데 내가 나도 일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 너는 안 그랬나 이러거든요. 세상은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려고 들거든요. 그거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마 무슨 짓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가슴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콧구멍 2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 봉독은 17절 하기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뭐든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내한테 이래 하는데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거를 자꾸 합리화, 정당화시키려고 들거든요. 그럼 둘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예수를 믿고 막 제대로 하라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마귀가 요래요래 장난치는 그것도 모르고 저쪽에서 내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콧구멍 평수를 넓히고 막 이러거든요. 나 그거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마귀가 장난질하는 건지 그런 거 그래 분별이 안 되는가. 그러면서 저쪽에서 나한테 이랬다고 막 우통도 같이 벗으려고 들고 막 소리를 지르려고 내 가만 안 있는다 못 참는다 내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마귀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한 건 했다 이라고. 그렇지 저 인간이 예수 믿다 회사도 조금만 건드리면 제가 폭발해버린다. 제가 가만 놔둬도 지금 지 스스로 폭발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억울한 말, 일 이런 거를 당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거기에 뒤집어져 가지고 마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제목이 벌써 가슴이 아프죠. 7장 1절 맨 처음에 제목이 뭡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형제도 안 믿는데
가족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지십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쓸어 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대우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나 자신도 안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널로 몰라주노?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봅시다. 7장 1절에 그 후에, 자, 그 후는 뭘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 대박이 날 거 안 같습니까? 그죠? 전부가 다 그냥 막 예수님 앞에 다 엎어지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으로 전가하셨잖아요. 우리 뭐 지난주에 제가 할 때 봤습니다만, 그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쩌는지 압니까? 그 딱 요 말씀 한번 봅시다. 60절 한번 보세요.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랍니다. 우리 설교자한테요, 목사님 설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제가 뭐 성도님들 뭐 좋아하라고 설교하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 아닙니다. 뭐 아니 이 사람도 그 말해요. 말로 그걸 어찌 그래 하느냐? 그럼 누가 좋아하냐고. 내가 사람 좋아하라고 설교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이 일을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뭐 일 안 해야죠.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예수를 좀 쫓아다니고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니까 와 이래 했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 살이 찢겨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내를 먹어야 살고 이러니까 와 어렵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하고요, 어렵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면 안 되지만 그럴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정타가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딱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길을 안 간다,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는다, 이 말은 그냥 공간적으로 같이 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 주신 사람들은 68절에 말을 하죠.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 표준, 이 대원칙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뭐 관계가 어떠고 누가 이렇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저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자, 아무튼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일단락 지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 능력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죠. 살찌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안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곳에는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압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뭐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남자 여자가 둘이 죽자 살자고 좋아하다가 틀어지면 어쩝니까? 막 꼴도 보기 싫어하고 막 그냥 막 이게 아니고 그건 막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이게. 아, 예수 말이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래서 우리는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주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이지. 우리 슬슬 피하고. 그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저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좀 따라다니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좀 왕 삼아서 어째 같이 하면 무슨 큰일 한번 해볼라 했더니 엉뚱한 소리는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믿었다가 자기들이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니까 더 미워하게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라. 이제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 상대방을 그냥 막 말도 못 꺼내게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보다 못해가 네 원수를 좀 사랑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준이 표준이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상대방을 원수같이 미워합니다. 그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자기가 위험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 답답하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초막절이 됐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 할 겁니다만은요. 40년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고 텐트 치고 살았다 이 말. 쉽게 말해서. 왜? 정착지가 없으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머무르면 그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막 콘크리트 집 이거 못 짓잖아요. 텐트 그냥 치고 있다가 떠나가면 얼른 그들가 또 따라가야 되니까.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 증거가 구름 기둥 불기둥 성막 이런 것들이 전부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늘 양식 만나 반석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떠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3절, 4절 이거요. 이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워요. 아프게 하고. 지금 3절, 4절이 그겁니다. 그 형제들이, 즉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말이 이 3절,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응? 이 당신이 갈릴리 있다가 죽을 게니까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이거 예수님 우리 형님 최고입니다. 가서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에 가서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증거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증거가 4절에 또 나타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무슨 뜻입니까? 당신 그래 잘났으면 이분이 초막절에 가서 당신이 말이지 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생명이 떡이라고 그거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런 건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칭찬 들으면서 좋은 그거를 받으면서 주의를 하겠다고 주의를 하면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달라듭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럼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어 십자가 지십니까? 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3절 4절 이야기 해놔놓고 혹시 우리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5절에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할 말 없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죠? 우리 주일 하면서 나 외로워서 못하겠다. 아무도 인정 잘 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안 하고 나 진짜 막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 빼서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요거도 뭐가 하면서 주일 하겠나 나 안 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제대로 하는 기회를 주신 건 줄 모르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면서 주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오죽하면 사자굴에 던지심을 당할까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라고. 저기 누가 무슨 말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쳐다보는 거 봤습니까? 눈을 흘깁니다. 그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 지시려면 아직 멀었다는 이 말이고요.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너희를 늘 인도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 일을 주시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달란트 안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구나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뭐 죄까지 책임지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딱 택해 놓으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해 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뭔들 우리를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다가 결국 머물러 계시다가 갈릴리에 결국 올라가십니다. 10절 그 형제들의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기는 후에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 그랬어요. 자, 명절 중입니다. 저 초막절 중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 그 예수 오늘 이번에 안 왔는가? 그 사람이 뭐 소문에 듣자니까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데 오병이 여의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그 사람 안 왔나? 이러고 막 찾습니다. 그죠? 12절이 그거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 다음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뭐 재주가 좀 있는가는 몰라도, 요렇게 저렇게 한다. 여러분 주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자,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내를 좋아한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근데 와 자꾸 그러려 합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 사기꾼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수군수군거린단 말이죠. 근데 뭐 자꾸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싫어하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기나 말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 평가에 자꾸 이리 하지 말고.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막절, 그 명절 7일간 하는가요? 그렇죠. 그런데 한 중간쯤 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천국의 복음이니까 얼마나 놀라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15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와, 저 사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앞뒤가 딱딱 맞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한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 앞에 수군거림도 있고요. 예수님 말씀 딱 직접 듣고는, 와, 정말 설교 좋다. 끝내준다. 이래 됐는데, 그 다음 말이, 이래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배웠는고? 이 사람은 어디 뭐 학교도 안 갔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가 탁월하고 좀 잘하고 이러면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참 이런 분을 우리 교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긴데. 파고드는 거에 또 뭐 약점이라도 혹시 있는가 싶어갖고, 그래갖고 막 주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 찾아내죠. 세상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뭐 어쩌다 한다. 예를 들어 뭐 술꾼이란다. 노름쟁이란다. 아들이 어떻단다. 딸이 어떻단다. 그 중에 한 개만 잡으면 그거를 물고 늘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됐긴데. 말씀이 좋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됐긴데. 어디서 배웠지? 놀랍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났으면 이런 걸 요구하세요. 사람들한테. 왜 나를 갖다 인정 안 해줘? 나는 완벽한데. 요렇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죠?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어디서 글을 배워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기분을 말하고 내 감정을 말하고 자꾸 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나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내가 선포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요절로 읽었죠. 사람이 이 하나님 뜻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우리 알죠. 자,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죠. 어제 한 말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한 말, 내 뜻대로 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제 뭐 반찬 뭐 맛있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먹으면서 이거 되게 맛있네. 아이고 뭐 그 돈 들여가 그것도 뭐네. 이런 소리 혹시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감사하고 참 이래 하면 되긴데 어쩌든지 그냥 내 뜻을 펼치려고 내 생각대로 말하려고 딱 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를 확 찌르는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는 게 전부 내 잘났다 소리 들으려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대화하고 살아야지 자꾸 내 생각을 말하고 그래갖고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예수님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탁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 주지 않았냐? 그게 19절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냐?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딱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할라 하는 지금 여기는 이제 갈릴리가 아니고 유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그죠? 성전 옆에 한번 저기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으로 이거를 올라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그 후에 유대인의 이때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추정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거 딱 기억해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거 기억하거든요. 38년 된 병자 고친 거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딱 소환해내는 거예요. 응? 왜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왜 안 지키느냐?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소리 합니다. 니 귀신 들렸지? 반응이.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면 뭐합니까? 안 믿고 귀신 들렸다 소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그러냐 이럽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저 38년 된 병자 고친 요한복음 5장에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죽이려고 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증거를 할 때마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왜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지가 아니고요. 지난 명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거를 이번 초막절에서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21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생각한다. 오병이의 기적은 놔두고 38년 된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놨더니 너희는 더 이 일을 이해를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든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딱 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가르쳤고 너에게 할례를 행했지 않느냐. 근데 원래 이 할례는 모세 때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 때 주신 건데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났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보세요. 안식일 규례는 모세 때 주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할례는 그 이전에 이미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 그대로 하면은 안식일에 할례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아니죠. 근데 저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게 난지 8일이 딱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면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한다 그럽니까? 안 한단 말이죠. 8일째 되면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왜? 모세 율법은 난지 8일만 해야 되는데.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죽거든요. 그럼 두 법이 충돌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38년 된 병자 고침.
아니 그 할례 행하는 그것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난지 8일 만에 해라 했다 해서 그걸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사탄의 밥이 될 것밖에 없는 38인데 병자를 안식일에 건전하게 한 걸, 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내게 노여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 무엇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이 여운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늘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은 내 기분, 내 생각, 내 어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유대인들처럼 한몫 보려고 들면 안 돼요. 주일 열심히 하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깨 힘주십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 하지 않잖아요. 이 일을 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한테 아이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래 하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 아이고 내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해라 그럽니까?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주일 그러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니는 주님이시오. 내게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아닌 나를 되게 하시고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일을 하는데 무슨 그게 원망 불평이 있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가 있고 다네 짜네 써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더 뭐 하거든 그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 후에 더덮을 복이 뭐가 있어요? 이 은혜와 복으로 감사가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